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했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했어요. 그래서 바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결국에는 나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것을 우상을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이 속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예요. 육신적인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한번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환생한다. 개로 환생한다. 뭘로 환생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웹툰이나 만화책이나 드라마나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어디로 가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 저주가 있어요. 또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 영적인 모든 부분이 대물림이 되어져요. 어디에? 후대에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이 부분만 누려도 돼요. 난 하나님 자녀지.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이것만 묵상해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배경은 육신의 배경이 아니에요. 천국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늘 천군 천사가 돕고 있어요.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는 세계 복음화의 그러한 영적 서밋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마지막 세계 복음화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질문하면서 계속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느 날 내가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서론이었는데 사실. 자, 봅니다. 자, 렘넌트는 언제나 어디 속에 있어요? 24, 25 영원의 축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불안할 이유, 흔들릴 이유 없어요. 요셉과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했잖아요. 24와 25, 그러니까 25와 영원의 시간표는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24예요. 그래서 우리는 봐봐. 예솔이는 하나님이 하루에 10시간만 줬어. 민경쌤한테는 하나님이 24시간 줬어. 그래요? 똑같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24시간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24시간을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24예요. 그래서 24는 뭐다?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오늘이 쌓여서 새로운 과거가 되고 또한 축복받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뭘 해야 되냐? 오늘 매일 지속할 수 있는 집중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되어지는 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모두 어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매일의 집중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보세요.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집중의 시스템이 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자, 그래서 시편 우리 아까 78편 읽었잖아요. 그죠? 시편 78편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잖아요. 다윗이 가졌던 매일의 시스템이었어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매일 집중을 한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이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매일의 집중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업을 살려나간 거예요. 내게 주신 만남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시간표를 누릴 수 있었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여기 나오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과 힘과 그 모든 것을 얻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매일의 집중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3집중 우리 렘넌트들이요. 전환점의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표 되길 바래요. 이 3집중을 통해서 매일 집중의 시스템을 갖추길 바래요. 그래서 묵상 주제예요. 나는 매일 어떻게 집중하고 있나요? 이 묵상 주제를 가지고 포럼하면서 나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 만약 내가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집중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고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침 시간이에요. 우리 시편 5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뇌가 살아나는 시간, 나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또 몸이 살아나는 시간. 그래서 밤 늦게까지 TV 보고 드라마 보다가 스마트폰 막 하다가 막 쇼츠 막 보다가 우리 그때 내각 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막 보다가 자고 막 잠 제대로 못 자. 못 자가지고 아침에 막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부랴부랴 학교 가고 그게 뇌와 영과 몸을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밀은 뭐야? 호흡과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요 뇌가 맑아져요. 왜 아침마다 우리 이제 주일 학교 예배 와가지고 아침에 호흡기도 왜 하나요? 막 내 머릿속에 잡생각이 너무 많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이 호흡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짐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뭐를? 예배를. 그때 내가 맑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777 기도를 이 믿음으로 하면요 어때요?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요 건강도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이 뇌와 영 몸이 살아나는 시간을 우리 랩런트들이 꼭 가질 수 있도록 이 선생님들 도움도 좀 받고 그러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나의 집중 시스템으로 체질화되면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유산이 되는 거죠. 사모님의 가장 아킬레스건, 사모님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사모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그 한의원 하시는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침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체질이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체질이 힘든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 된다. 내 체질대로 하면 돼요. 하는데 사모님은 사실 사모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새벽 예배를 제대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좀 창피하지만 진짜 힘들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뭔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 나 옛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 옛날 그걸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좀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낮 시간 시편 23편 우리 같이 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낮 시간에 뭘 하죠? 만나기 싫어도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나고요. 낮에 학업을 하고 낮에 선생님들 일을 하고 그리고 현장을 분명히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만나고 공부하고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학업이 살아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학교와 학원과 가정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뭔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던 영적인 부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확 깨어났어요. 말씀을 듣고 혼자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또 이 부분을 놓쳤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고 내가 이 일에 전심을 다해 가야 되는데 또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다 이렇게 하나씩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누군지 알 때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낮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우연히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앉고 일어섬을 다 주장하시죠. 그리고 24, 25 영혼 속에 다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 가정과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그리고 그 학원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현장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전도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낮 시간의 축복이에요. 시편 17편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밤은 좀 시간의 여유가 있죠. 그래서 다 밤에는요. 말씀으로 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잠자기 직전까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는 시간 동안 나의 영적 상태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영적 상태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저번 주에 뇌과학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잠자기 전 30분이 너무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 수첩을 펴서 주일 적은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아니면 기도 수첩이나 강단 말씀을 이렇게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요.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성경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자는 사람과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평안하게 자는 사람하고는 너무 다르겠죠. 뭐가 달라질까? 영적 상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또 미래에 대한 응답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모님도 막 자기 전에 막 답을 내지 않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고 자면 막 이렇게 근심에 쌓여서 자면 다음날 늘 기분이 좋지 않아. 그래서 이 기분 좋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 문제 아닌데도 화가 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시작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말씀으로 나의 모든 문제 답을 찾고 평안한 가운데 잠자리 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답을 찾으면 은혜가 되어지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이 치유를 받고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밤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조금 여유를 가지면 좋겠어요. 막 바쁘게 막 늦게 잠들지 말고 다 준비를 해서 자기 전에 이제 딱 다음날 입을 옷도 준비하고 준비물은 뭔지 생각하면서 하고 내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학업과 기능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론으로 랩런트는 시대 전환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환점은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위기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7장. 교독합니다. 사모님 1절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17장에 이제 사건이 벌어졌죠.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큰 소동이 벌어지고 그 선교팀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때 야손이라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위기의 시간표에 어떠한 사건의 시간표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가 반드시 드러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야손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 선교팀을 보석금을 내서 석방시켜주고 데살로니가에 이 교회를 세우는 주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모든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전환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힘이 빠지지 않고 내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낮밤에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랩런트들 오늘 선생님하고 좀 점검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이 삼집중을 통하여서 보좌의 힘을 얻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모님도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잘 때 항상 말씀을 틀어주고 잤거든요. 말씀 틀어놓고 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이제 메시지를 틀어놓고 자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 주 동안 좀 그 부분을 실천을 하면서 자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메시지를 계속 반복으로 해놓으면 안 돼. 딱 한 번 하고 끝나게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사모님이 저번에는 이거 반복으로 해놨더니 새벽에 중간에 깼어.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들리니까. 그래서 한 번 딱 이렇게 돌아가게 해놓고 우리 랩런트 자길 바랍니다. 네. 나는 매일 어떻게 삼집중을 하고 있나요? 오늘
오늘 점검하는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고 그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고요.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